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52번째 창세기 2장 3절 성경 숫자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들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날엔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에서요, 그래서 빛에 해당하는 것이 넷째 날 해와 달을 별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셨는데, 이 궁창에는 새를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 물에는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바다로 물로 덮여있던 지구에 땅이 올라오라 하라 해서 그 또 땅에는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땅에는 동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을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거룩하게 해서 홀리, 이게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 하나님이 지으신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일곱째 날이 이를 때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해질 때는 곧 일곱째 날이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에 마쳤다, 다 마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창조의 6일 동안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은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앞에 6일과와 일곱째 날을 구별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거룩할 성자, 한문으로는 영어로는 홀리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성경에는 많은 숫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실제적인 숫자가 있고, 두 번째 상징적인 숫자가 있고, 세 번째 애연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합해져 복합적 숫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의 숫자, 실제적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 되는 게,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숫자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1입니다. 두 번째는 분리, separation.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2에 속하죠. 그 다음에 신적 완전, 3은 신적은 divine perfection.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완전하신 것입니다. 삼일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연을 창조하셨고, 이 자연에 하나를 더하면 은혜입니다. grace of God. 그 다음에 여섯째는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6이라는 숫자가 이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7은 영적인 완전, spiritual perfection이고, 8은 super abundant, 아주 풍요로움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9는 judgment, 마지막 심판을 말해주고요. 10은 numeral perfection, 숫자적으로 완전. 그 다음에 11은 무절서, 그 다음에 12는 통치적 완전, governmental perfection. 그래서 12제자, 12사도, 12문, 12진주 뭐 이런 것이 나오죠. 자, 이토록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이게 들어가 있는 의미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3의 숫자, 디바인 퍼펙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적인 완전이 뭡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째 날에 물에서 육주가 올라온 같이 셋째 날에 무덤에서 계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3은 안전합니다. 삼각형은 산발이죠. 산발에는 어느 쪽에서 힘을 가해도 완전하게 변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도 음이 있습니다. 도미솔, 이 음정의 가장도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입체에는 장과 폭과 고 이렇게 입방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래서 온 시간을 다 말해주고요. 피조물에는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이 있습니다. 자, 삼원색에는 빨강, 노랑, 파랑, 검정색, 이걸 정확히 잘 합하면 검정색. 검정색은 죄를 말해주죠. 그럼 삼원광이 있습니다. 빛을 세 가지 가장도 중요한 거는 빨강, 초록, 파랑인데, 초록은 노랑 대신에 초록입니다. 초록은 생물을 말해줘요. 살아있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빨강, 초록, 파랑을 세 개를 합하면 정렬한 하얀색이 나타납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와 같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합하면 가운데 이게 하얀색이 납니다.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을 합하면 검정색이 나오는데, 옛날에 TV에는 이렇게 세 가지 빛을 비춰줘서 조율해서 여러 가지 색들을 만들게 했던 게 옛날에 TV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비의 숫자입니다. Spiritual Perfection. 모든 생물새와 동물의 임신기간이 7의 배수입니다. 닭은 3주, 쥐는 4주, 고양이는 5주, 개는 8주, 사자는 14주, 양은 21주, 그리고 사람은 40주 해서 280일이 임신기간이고, 화학의 원주율도 7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의 음악에서도 아까는 3도라고 말했는데 3화음이 있네. 이제 7화음 도레미파솔라티도, 도는 2개니까 빼고 C까지 해서 7입니다. 이거는 공기의 진동수를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무지의 색깔은 빨주, 노초, 파남, 보. 이거는 빛의 진동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3과 7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에서 이스라엘은 7을 기념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숫자가 엄청 많이 나타나는데 7, 7, 7, 7, 7의 숫자가 가장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7째 날은 제7일 안식일이었다. 쉬는 날이라. 근데 7일을 7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 7일 49일이 됐죠. 49일 된 그걸 마친 날, 49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참 성령 강림주일이요. 그 다음에 7째 해든 날은 안식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나는 주일을 하는 자리에 안식년을 지킵니다. 그러면 이 7년을 7번만 7, 7에 49년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마친 후 그 다음에가 희년, 주빌리. 주빌리라는 건 굉장히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인간들에게 변부했는데, 이 인간이 자기가 생활고로 인해서 그 땅을 팔아야 할 경우는, 지금은 땅을 파면 다 그 다음은 다 산 사람이 주인인데,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 팔 때 얼마 동안 파냐? 희년이 오기 전까지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48년 때에 그 내 땅을 팔았다 하면은 그 산 사람이 그 경작할 수 있는 것은 다만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해당하는 것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7년에는 원래 주인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러한 시스템인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희년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원력에는 양력이 아닌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다 음력을 사용했죠. 양력을 하기 전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음력을 기준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의 원력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간력, 두 번째는 종교력인데, 민간력을 7월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 신년입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7월 15일 장막절이라는
이스라엘들 광야에서 장막을 지키는 날이죠. 7월 15일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민간역에는 이게 이제 7월을 1월로 한 것입니다. 종교력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나타나는 건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의 달의 첫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7월이 1월이었는데 7월로 하지 말고 니산월 1월 그때 이제 7월이 되던 때를 다시 1월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간직하여 14일까지 간직했으니까 14일 끝날 때까지 하니까 곧바로 15일이 됩니다. 그러면 6월절은 15일이 6월절이 되는 것이죠. 12장 11절에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해방해서 이제 나가려고 할 때에 머뭇거리고 느슨하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음식을 먹고 6월절 어린 양은 먹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6월절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력의 1월이 이제 오늘날에 3월부터 4월이고 6월절 어린 양이 1월 10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 지정을 했느냐? 1월 15일이 6월절인데 5일 동안 다 지켜보고 겉모습만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병이 있는가 질병이 있는가 어떻게 압니까? 그 변을 보고 어린 양의 변을 보고 이게 설사를 한다지 하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로 지정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15일 날에 흠없고 건강한 어린 양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성금요일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걷는 날이 1월 17일 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럼 신약에서는 이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새벽이고요.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안착하던 날도 1월 17일인데 왜냐하면 민간역으로 7월 17일 했는데 종교력으로 같은 날 1월 17일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즉 창세기 8장 4절에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7월 17일이 1월 17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이 언제냐? 홍해를 건너는 50일 되던 날, 즉 77절 7일 7일을 7일 49일 77절 하고 난 그 다음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부활절이 지나 50일 되던 날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자, 성부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강림하신 날은 언제나 강림절을 보통 12월 25일 이렇게 크리스마스로 하는데 이날이 진짜 강림절이 아니고 이날은 예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날이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두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서 들어오실 때 이때가 언제든가 이날 계산하면은 이날 또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오순절이다 하는 말에 기쁨의 날이 되겠습니다. 추수의 첫 열매가 되는 이러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민간력을 종교력을 바꾸셨을까? 왜 7월을 1월로 바꾸라 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로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은 노예했던 자를 해방하는 그날이 새로운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거 7월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해 줍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죄악된 세상, 영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일환과 영원한 천국까지 이루어지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속의 시작이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사도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인류의 역사가 BC에서 AD로 바꾼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약의 7일 마지막 날 안식일 날을 신약의 제1일 첫째 날 주일날 또 일요일 날 이걸로 바뀐 것을 미리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홍수로부터 출애굽까지 누적된 태양력과 음력에 누적된 6개월을 조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한 달은 홍수 때 그 출애굽기 창세기 6장의 그 사건을 딱 보면은 한 달은 정확히 30일이었습니다. 30일. 근데 홍수가 끝난 해가 언제였느냐? 1657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 전에는 30일이 1년, 한 달이었죠. 근데 이때부터는 홍수 때의 지구의 지축이 변경돼서 이렇게 한 달이 30일이 아니고 365일이 1년이고 또 한 달이 31일, 30일, 29일 이렇게 변경되어 가게 된 것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홍수 때부터 출애굽까지 그 기간이 1011년이었습니다. 1011년 동안에 30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경된 날짜가 6.39달이 있습니다. 6달이 차이가 있으므로 6달 동안 6개월을 조정해 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 기분에 따라서 바꾸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자연적인 이러한 이치에서 꼭 필연의 사건으로 이렇게 바꾸어져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때 7월을 1일로 바꾸셨습니다. 이거는 유월절의 사건이 창조의 사건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원한 대대로 지킬 이러한 사건이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 와서 제7일은 예수께서 온전히 무덤에 계신 날이고,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음으로부터 무덤에서 끝을 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1일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 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에서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고린도서 16장 12절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이익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라. 그래, 초대교회부터 주일날 모여서 주일날 헌금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이 모든 계시가 주일날 on the Lord's Day에 이루어졌는데, I was in the Spirit, 영적으로 충만해서 계시를 받았던 날이 주의 날이다. 그러므로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the Lord's Day, 두 번째는 the Day of the Lord. 두 가지가 다른 건데, 영어로는 첫 번째 주의 날 the Lord's Day는 안식 후 첫날, 즉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거룩한 날이죠. 그 다음에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그날. 그 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이 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은 그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다. 골로새 2장 16장 10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란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이요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냐 이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은 그림자고 본체는 예수입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림자가 중요한 거고 본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에 지날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음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트집을 잡으려 했을 때 예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안식일 모든 절기 이러한 것들이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을 잘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다.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성전에 나가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 준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네 번째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다섯 번째는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